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리고 신자를 이 땅에 부르신 신자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증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것은 확실한 것으로 모르드게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말은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유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합니다. 왜요? 지금 유다인이 이제 진멸하게 되는 이 끔찍한 재난, 그 끔찍한 위기가 앞에 있는데 이 일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왕의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가운데에서 이 유다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만한 사람은 없고, 실제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에스더의 그 왕비의 자리에서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에스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식, 유다인은 결코 이 일로 인하여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에스더에게 회답한 모르드게의 이 대답을 보면 이 모르드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전성, 확실함, 불변함, 그것이 인간 측면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에 방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최선으로 같이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서로 방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 편에서의 모든 행위와 이런 공로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런 은혜가 이해되어지고 사용됩니다. 또 반대 극단에서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행동과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과 또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즉 인간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실 특정 사람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하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만 반드시 그 사람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은 단지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그 사람은 순종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즉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이 불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드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불순종을 한다면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이 이루어진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에 우리들이 포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힘을, 온 마음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 결과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일을 이루시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 그 구원은 이룬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특정한 때 특정한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가 참여하는 그 구원의 일은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에스더의 현재의 신분이 왕비인데 이것은 폭넓게 직업적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분과 권력과 권한,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다른 유다인들이 진멸될 때 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다인을 구원할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쭉 종합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원수들의 음모에 빠져서 지금 죽게 되었다. 너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왕을 설득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지 않더라도 유다인은 구원을 받을 거야. 대신 너와 네 아버지 집이, 여기서 사실은 이미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유다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직업적 소명, 즉 그녀의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모르드게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인들의 위험을 아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세워놓았다. 그래서 민족의 구원에 쓰임받을, 다시 말해서 지금이 너의 사명의 때이고 그 사명을 위하여 네가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까 충성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개인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온전하게 세워져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점점점 성화되어지며 그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는 그 과정들 속에는 이 역사 속에, 즉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기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쁜 일이 되었든 슬픈 일이 되었든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또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성숙시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네가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단지 왕후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왕후로서 이러한 위기 상황, 이 사건 속에서의 너의 처신과 너의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진정으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 바로 민족적 사명과 또한 개인의 성화를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이 모든 관계, 이것은 바로 사명의 자리인 동시에 또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기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들이며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바로 이 두 가지 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의 목적, 또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죄로 타락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고 이 세상을 맡길 만한 그런 통치자로서 회복시켜 가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만족을 주든 불만족스럽든 넘치는 풍요가 있든 결핍이 있든 그 자리는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목적과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만나는 자리가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때와 특별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그 사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만남과 크고 작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줄 모르겠습니다. 일의 성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과 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참맛을 알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민족이 지금 구원하느냐 마느냐 이런 일에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지금 유다인 민족 전체를 구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일과 무게가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과 그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면 큰 일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아주 사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셔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충성하시며 또한 그 기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